1절로 좀 깁니다만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로 28절까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구약 876면에 있는 시편 102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기울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세가 기울어지고 우리의 형편이 기울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기울어지는 것, 이 기울어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마다 그 연령대마다 앓는 질병이 또 제법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면 그렇게 용기가 사라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노래 참 잘 만들었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아파도 그렇게 아프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주로 TV 뉴스를 보면 정치 부분을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항상 정치 부분 뉴스를 먼저 하죠. 그거 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라나, 나라 걱정하는 게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하기야 뉴스를 만드는 편집장도 그런 반응을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뉴스를 자주 볼 테니 더 걱정스럽게 편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쳐다보는 대로
참, 이 일을 어쩌겠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도 있고 나 밖의 문제도 있고 안과 밖의 우리의 문제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은 길고 예술은 거꾸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로마 황제가 한 이야기인데요. 명상록을 지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기록한 내용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대부분 그 사이 어간에 다 천국 갑니다. 그렇죠? 다 그 어간에 좀 불행히 일찍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70대 80대 되면 천국 갑니다. 인생은 짧아요. 근데 예술은 긴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이 말을 왜 하필 저 사람이 했을까? 이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10명의 황제가 제일 세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10대 황제. 그 중에 1호가 네로 황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박해하는 황제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인생은 짧고 고통은 길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한번 바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저는 이 시 전체를 읽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말씀이 이 백이편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저는 제일 마음에 좀 와닿아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 나 중년에 나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중년이면 몇 살 때부터 중년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몇 살부터가 중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중년인 것 같습니까? 40에서 50, 60, 40에서 60, 요 사이가 중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70 되신 분들이 서운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40에서 60이라고 봅시다. 이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쉽다는 거죠. 이때 데려가시면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지금 시점이고, 고대에서는 평균 연령이 40대가 평균 연령이거든요. 좀 오래 살아도 50, 환갑을 잘 못 보니까, 환갑 봤다고 좋다고 잔치하는 게, 저는 그 잔치하던 제 외할아버님 그 잔치하던 거 기억나거든요. 오래 사셨다고 환갑 잔치한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 보면 한 40 되기 전에 어간, 40 전후로 5년씩, 그 정도가 중년이 아니었을까. 다윗이 왕이 된 게 30대 왕이 됐으니까요. 그 왕되고 조금 지난 그 어간이 중년인 것 같아요. 이 시인이 말해요.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지금 이 시인이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달리 느끼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저는 이렇게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니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시인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7절이 좀 가려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요 앞에도 나는 사람은 이렇게 별것 되지 못하고 짧고 나의 중년이라고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나의 이 삶은 지극히 짧고 하나님은 대대에 무궁하다라고 노래하는데 우리가 읽은 25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봐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러면 그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옷같이 낡아지. 26절 하반절에 옷같이 낡아지. 지금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옷이 낡아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지금 시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어렸을 적 생각하셔도 좋아요. 옷이 얼마나 금방 낡아버립니까? 인생은 그렇게 빨리 낡아버린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요거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그럼 내 인생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뭘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80년 세월 아둥바둥 삽니다. 80년 세월. 조금 건강관리 잘하신 분은 90년 세월을 살고, 100년 세월 사시는 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기억 좀 나십니까? 제 외증조 할머님이 그 세월을 넘겼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보통은 70년, 80년 세월을 아둥바둥 삽니다. 그게 참 대단하게 사셨고 크게 사셨고 어떻게 하셨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시간을 주신 이 계산하는 시간을 주신 것 몇천 년, 여기에 비교해 봐도요,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잖아요. 났다가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5천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인생이 뭐 그래 위대해 보일까요? 5천만 분의 1이면 별것 아니잖아요. 저의 인생이 뭘 그렇게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그 시간대 속에 나라는 존재를 딱 갖다 놓으면 티끌이고 점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야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시편 102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세월이 짧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세월이 짧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누가 많이 운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했던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 했는지 몰라. 이제 해외 전도여행 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하겠노? 네 하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하겠노? 너 어머니 너가 아버지만 슬퍼하지 누가 눈물 흘리겠노? 아우, 대놓고 얼마나 뭐라 하든지. 근데 내 하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하겠어요? 근데 가까이 알던 사람 몇 명만 슬퍼하겠죠. 내 하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하겠어요? 텔레비전 틀어보니까 무슨 사고로 고등학생의 킥보드라는 거 그거 타고 가다가 60대 부부를 박았는데 60대 부부가 둘 다 죽었어. 여러분 슬픕니까? 역주행해가지고 차가 왕 하고 가가지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봐가지고 6명이 죽었어. 슬픕니까? 눈물 흘려집니까? 와, 나라는 건 정말 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어깨야, 이 아픈 걸 여러분이 그거 아픈 거 가족들이 걱정해 줍니까? 보통은요, 한두 번 아야 하면 걱정해 주다가 자꾸 아야 하면 버릇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원함하고 빗대면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 시인이 아프냐 하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얼마나 아파서 밥맛이 없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밥맛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었는데 한 숟가락 더 먹다가 이 수요일 설교하다가 제가 잡을 것 같아가지고 밥맛 없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아프고 몸이 얼마나 상했으면 밥맛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갑니다. 자, 이 시인은 이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광야의 올빼미처럼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슬피 우는 올빼미, 부엉이, 밤을 새우는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이 말 뜻은 뭡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는 거. 세상에 내가 이 몸 아픈 거 자식도 몰라줘. 자식도 몰라줘. 안마 좀 해라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할까요? 뭐 내놓을 게 있을까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해요. 지간수나 잘하지, 저래놓고 교회 다닌다고. 지간수나 잘하지. 이런 말들을 하는 일들이 주변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한 가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무엇을 긍휼히 여겨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갑자기 왜 시온을? 지금은 그에게, 시온이죠,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이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요, 이 시가 언제쯤 기록됐을까를 추측할 수 있어요. 언제쯤 기록됐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니 그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 70년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성전 파괴되고 다시 성전 재건하는 그 시간이 딱 70년 세월이거든요. 그러니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성전을 잃어버린, 성전이 불타버린 그곳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지금은 시온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이 시인은 지금 그걸 또 갈망하고 있어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살과 내 뼈가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지금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자, 14절로 16절을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주로 표현이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을까? 안 가봐서 모르죠. 그 시대에 못 무너진 걸 안 가봐서. 근데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 벽에다가 금을 넣었다는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할 때 금이 있나 싶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부셔냈다라는 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너져 내려가지고 패망해가지고 불타가지고 황폐가 되어 있는 그 시온의 돌들이 들썩들썩거리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회복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지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두 가지 내용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아픈 거예요. 나라가 아픈 거.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내가 아픈 건 의미 없냐? 나 죽게 됐는데 그냥 나가 그냥 죽으면 끝인가? 내가 치료되고 내가 병 낫고 이렇게 하는 게 순전히 내 욕심밖에 되지 않는 건가? 그 의미가 없는 건가?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일이, 앞에서 말한 이 일이, 두 가지의 이 일이 내가 부엉이가 되고 올빼미가 되고 내 고통 나밖에 모르고 머리 아파서 아야 거려도 이제 우리 아버지 맨날 뭐 아프다 소리밖에 안 하니까 뭐 우리 어머니 맨날 아프다 소리밖에 안 하고 뭐 타이레놀 드리면 최고지 뭐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고통 속에 주여 나를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이 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나 개인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 하나님 지금처럼 이렇게 황망한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까? 해만 뜨면 덥고 해만 지면 비 내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 와중에도 정말로 나라의 사람들의 심령이 이렇게 강팍하고 메말라 있고 지금처럼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렇게 동성연애자 건강보험 그거 같이 되게 해줬다고 막 우리가 또 이겼다고 난리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가 하고 이 두 가지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된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질병과 내 마음의 상처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여러분을 통한 이루어질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이거 우리 작은 일 아니에요.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라 그러니 작아 보이죠. 전 세계 인구가 60억쯤 된다네요. 60억 명 중에 한 명이면 뭐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한지 작아 보이죠. 먼지도 안 될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내 자식 보면 알거든요. 내 자식 보면 알아요. 내 자식은 커 보여요. 최근에 태권도장에 애 하나 거꾸로 박아놨다가 20분 그대로 놔둬가지고 심정지 와가지고 죽었다는 뉴스 보셨죠? 그거 보면 우리가 왜 몸서리 치집니까? 그거 보는 순간 우리가 왜 여기 막 닭살이 확 돋고 막 살인자라고 과실치사 결론 날지 모르지만 살인자라고 막 왜 우리가 손가락질합니까? 그걸 내 자녀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게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눈에는 그게 큰 거예요. 커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알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체험하고 내가 그렇게 몸이 아파도 예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 몸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특별히 질병이 있어서 수술하시는 거 말고 보통 수술하시면 주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술? 무릎 수술. 많이 하시죠? 머리, 어깨, 무릎, 발 중에서 무릎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신방 가서 어떤 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무릎 수술 하신 분께 말씀드렸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자꾸 수술하고 난 뒤에 좀 괜찮다 싶어서 자꾸 바깥 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밥값 출입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밭으로 가시잖아요. 밭으로. 뭐하고 오셨냐니까 밭에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무릎을 낳는 게 사명입니다. 왜요?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그 나은 무릎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습니까? 낫기를 구하십시오. 그거 나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장래 세대, 오는 세대에게 그게 여러분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아프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그저 병 나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간구했다. 그리고 쓰임 받으십시오. 이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 아직 안 태어난 백성이란 말입니다. 아직 안 태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제일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옆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나 외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것이 장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자꾸 다음 세대 걱정합니다. 우리 염려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합시다.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주고, 그리고 봐라,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덜썩덜썩거리는 거다. 한번 봐라. 정말로 내가 병든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 쓰임받아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교회에 오면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고 저들에게 내가 청소부가 되기도 하고 저들에게 내가 가정부가 되기도 하고 저들에게 내가 무릎을 낮추어서 저들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섬겼더니 이런 변화가 오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간증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높은 성소, 이건 하늘 성소죠. 높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굽어보세요.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어떻게 살펴보십니까?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갇힌 자라는 말이 감옥에 있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몸의 질병, 마음의 상처 이런 걸로 내가 다 갇혀있는 그런 자들의 탄식,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이제 죽게 됐다, 하나님 나 중년에 나를 데려가실랍니까? 어쩔랍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해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운명이 없습니다. 운명이 없어요. 운명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죽이기로 정한 자, 날 받아놓은 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게. 여러분, 내가 죽다 살아나는 것, 내가 죽을 병이지만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가자고요. 마지막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주의 종들의 자손,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요, 주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주하다는 말은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잠깐 있다 간다는 뜻 아니에요. 한가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한가족으로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그런데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고, 그 후손은 내가 못 보죠. 내 눈으로 못 봅니다. 나 죽고 나면 더 번성해질 겁니다. 그런데 굳게 서고. 지난주도 대구 아버님한테 다녀왔습니다.
알아보는 건 좀 어려우세요. 근데 가면 늘 눈 뜬 얼굴을 잘 못 봅니다. 뭐 이렇게 진통제를 세게 맞으시니까 써놔서 마약 진통제라고 써놨어요. 세게 맞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세상에 눈을 떴어. 눈을 떴어. 어쨌든 행복하잖아요. 눈을 뜨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말씀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듣고만 계시죠. 듣고만 계시다가 이렇게 잠깐 말씀하시고 또 듣고만 계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눈 뜨셨을 때 제대로 기도해드리고 와야 되겠다. 기도하기 전에 저도 대화하고 싶으니까 들으실 것 같아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이 이거 한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하나는 편안하게 천국 가시라고, 천국을 준비하자고, 믿음으로 천국 가자고 그 말씀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고맙다고, 저와 제 누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잘 키워주셔서 예수 믿는 은혜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오게 된 거 감사하다고, 그뿐이냐고. 누님 집도 애가 3명이고 저희 집도 애가 3명인데 합하면 6명이 교회 잘 나가고 있거든. 교회 잘 나가고 있거든. 보세요. 이렇게 크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버지 잘 사셨다고. 잘 사셨다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고 나이가 들면 이 땅을 떠나겠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나도 보지 못하는 또 태어나게 될 모르긴 몰라도 저희 집 첫째 딸 혜리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둘째 아들 한민이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겠죠. 셋째 아들 성민이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감 있습니까? 다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보더라도 제 아버님은 그걸 못 보지요. 못 보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주 앞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요. 병들어도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고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고쳐짐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자손, 나의 후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간증이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거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거 바라보고 이 시인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함께 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102편 여러분 찾으셨죠? 1절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표제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102편 바로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절 위에.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표제요. 함께 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 우리가 마음 상했다고 고난 당한다고 낙심만 할까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압니다만 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한 내 마음을 토하며 응답받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비밀스러운 기도의 처소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응답받는 주와 거룩한 교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